오늘 베드로후서 3장 첫 번째 강해의 제목은 생각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고 기억할 것. 예,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서는 외부적인 압박에 대해서 교회가 견디라고 주신 말씀이고, 후서는 내부의 문제를 얘기했다 그랬어요.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타락시킬 때 그걸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베드로 후서라 그랬습니다. 자,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둘째 편지는 뭘까요? 다른 편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성격상 앉아가지고 이 편지를 적는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언처럼 물론 대피를 했지만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설교를 제가 하지만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보관이 돼 있는 거죠. 당시의 설교는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당시에 그 자리에서 못 들으면 끝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라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생각하고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앞서서 진실한 마음, 에일리 크리네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건요, 태양광선이라는 뜻이에요. 진실한 마음과 태양광선은 어감이 멀죠,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도자기를 구웠어요. 도자기 접시를 하나 탁 구웠는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막 유약 발라가지고 구워놓으니까 반짝반짝하고 예뻐. 근데 이거 팔았더니 누가 여기에 물을 붓고 음식을 담았는데 물이 샌데 불량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 도자기 공장에는 크랙 검사를 하겠죠. 이게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때 뭐 옛날에 뭐 레이저 이런 걸로 비전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태양빛에다가 딱 비춰보면 만약에 실금이 가 있으면 여기 빛이 셉니까 안 셉니까? 쫙 새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거 합격이에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합격했는지 불량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 뜻이 에일레 크레네는, 여러분 이걸 딱 듣는 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덩이의 마음. 내 마음이 한 덩어리라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두 덩어리, 이 크랙이 가가지고 갈라진 두 덩어리는 무슨 뜻이냐? 한쪽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갈라진 반대쪽은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도 의지하는데 세상의 권력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산다라고 교회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나 저 사람 없이 못 살 것 같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금가 있는 거죠. 한 마음이 아니죠. 두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받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말씀이, 거룩하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거룩은 뭘까요? 이렇게 셔츠 입고 막 넥타이 하고 성경책 끼고, 제가 어릴 때 생각하는 거룩은 그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란 단어의 원뜻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나는 너희만 사랑한다라는 여기에 올인해 가지고 꽂혀 있는 하나님의 태도가 내가 거룩하니에요. 그럼 반대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 한 마음이 우리 모두 한 마음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내 속의 마음이 나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에일레 크리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먼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말씀이면 뭘까요? 구약 성경이 될 거고,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것 뭐겠어요? 신약 성경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랑하는 자들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자들,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된다? 신구약 성경의 바탕을 둬야 된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굳이 우리를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까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아의 어감은 베드로한테는 진짜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뭐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낌하고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시험 들어가 가지고 그 세 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걸 지금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때 밀을 아주 박살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박살나는 게 예정돼 있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저거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저거 완전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야. 베드로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32절에 뭐라고 기도해 줍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들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요, 뭘 주님 그런 걸 걱정하십니까? 이랬을 거라고. 내가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내가 넘어진다고? 사탄아 덤벼라, 세상아 덤벼라. 그럴 상태였단 말이지. 이건 베드로 진심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 그때의 베드로나 지금 우리나 세상을 맞서낼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린 작은 문제만 터져도 팍 떨리고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너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로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더 멋지게 배반한 건 베드로입니다. 아시죠? 그 과정을 설명 안 해도 쿨하게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나 지금 위기를 겪을까 봐. 내 삶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 근데 시간 지나고 돌이키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나? 지금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시간 때문에 다 읽어드리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5, 16, 17절에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야, 이 베드로야, 너네 사랑하니? 이거 자꾸 물어볼 때 지금 베드로 얼마나 힘들겠어? 3번 부인했더니 3번 물어보시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너도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해 준 거 기억하고, 너도 나를 완전히 사랑해야 되지만 너는 니처럼 부인하고 넘어지고 떠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하고 지키고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계속해서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럴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이제는 이해가 좀 됩니까? 이건 진짜 이 눈물 나는 부름이에요. 우리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는 건, 저는 제 어휘로는 표현을 못 하겠어. 그러한 신앙의 선배로서, 대가로서 인생을 다 겪어보고, 옛날에 어땠습니까? 활기차고 소리 지르고, 어? 수제자 자리 올라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설교 잘하는 것도 필요 없고, 능력으로 은사고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 다 지나가더라. 내가 이제 떠날 때 됐는데 이거 쓰고 순교하십니다. 마지막에 뭘 남길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라. 그거 잊지 마라. 그거 생각해라. 그걸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먼저 알으래요. 그러면 나중 것도 있을까 없을까? 계속 있겠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문법에서 강조의 강조법이야. 그냥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할 수 있지, 이게 아니고 정말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팎에서 성도들을 조롱할 것이다 라는 거야. 어떤 자들이? 지 맘대로 사는 자들이, 지 뜻대로 사는 자들이.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게 원래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파루시아란 단어는 당시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어떤 뜻이냐? 로마의 황제가 식민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도 적당히 올라오고 충성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들어. 소문에 의하면 반역의 조짐도 있어.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러면 공문을 안 띄우고 군대를 준비합니다. 갑자기 비밀리에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그 나라에 어느 날 밤이든 낮이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시청사로 그냥 진입을 해버려요. 야, 준비 안 돼 있던 그 도시는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겠죠. 거기서 만약에 놀고 있다, 이상한 짓 하고 있다, 횡령하고 있다,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대에 바로 재판을 받고 박살을 내버리고 리더자를 바꿔버려요. 이게 파루시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도 어떤 모습일 거예요? 이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조롱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새하늘과 새 땅?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헌 땅이지. 옛날부터 계속 그대로 있었잖아. 무슨 소리야? 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건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창조도 신경 쓰기 싫고 노아의 홍수, 땅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온 사건도 없는 사건이다라고
그들은 그냥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던 세상이 뭘로 망했습니까? 물심판을 받아서 노아의 시대 때 완전히 멸망을 당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자, 불사르다라는 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듯이 그 재앙으로 땅을 완전히, 이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그 맛배기는 우리가 지금도 보고 지진도 보고 뭐 화재도 보고 화산 폭발도 보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이 지금 임해버리면요, 여러분, 달력 두루마리 달력 선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펴다 보면 손 탁 넣으면 다시 토로록 하고 말리죠. 땅이 그렇게 말린대요. 지금 그 정도 지진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가 갑자기 절반이 어두워집니까? 달이 어두워집니까? 없잖아요. 그날에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보호하신 바 되었다. 이게 신적 수동태 단어인데, 보존시켜서 그때까지 그대로 두셨는데 그 인간들은 그것을 심판이 없다, 주의 재림이 없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먼저라 그랬어요. 이 조롱이. 그죠? 그러면 이 조롱도 있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있던 자기 쾌락대로 살던 자들의 조롱은요, 재림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없는 일이다, 니들이 귀신 봤다 그랬어요. 실제로 또 뭡니까? 이렇게 주의 재림도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이 멸망당하는 게 좋아요? 계속 있는 게 좋아요? 솔직히 계속 있어야지. 여러분, 자식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생을 좀 살아보지. 주님 갑자기 오시면 그냥 다 끝나는데, 아니, 새 차 샀는데 좀 타봐야지. 새 집 샀는데 인테리어 새로 했는데 좀 살아봐야지. 그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이 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 편하게 설교하고 여러분 마음 편하게 교리를, 솔직히 가톨릭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주님 똑바로 안 믿었는데 천국 갔나 지옥 갔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장례식에 쓰고 와가지고 헌금하라 그래. 그 헌금은 중간 세계에 갇혀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헌금이래.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나는 직접 들어봤어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깜짝 놀랐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왜 절을 하나 몰라?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엄마잖아. 우리도 예수님 믿어. 예수님 엄마니까 로비하기가 쉬워. 그 엄마한테 얘기하면 아들한테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갖고 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그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우상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은 카톨릭 성경에서는 지워졌어. 그리고 다른 걸 두 개 나눠서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그거보다 더한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만 홀리하지 가짜 홀리지. 마음이 나누어졌지.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마음 편한 복음을 전해주면 넘어가고 싶어요, 안 넘어가고 싶어요? 넘어가고 싶을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뭐 이단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겪어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들어온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딱 건드는 것들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뭘 건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건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요. 여러분, 이 사단의 계획은요, 지금 종말에만, 초대교회에만 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놈들이 돌아가지고 이때도 요 사탄이 하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딱 건드려요.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모든 걸 다 먹되 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죠? 요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 너 요거 먹으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랬어. 다른 게 없어요. 먹으면 죽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돼요. 자, 근데 사탄이 뭐라 그러는지 3장에 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싹 뒤집죠? 다 먹으라 그랬죠? 근데 다 먹지 말라 그랬냐라고 얘기하면 어감이 달라요. 갑자기 주님한테 이건 뭐지? 휘청해 마음이.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이거 있잖아요. 반드시 뭐 한다? 죽으리라. 여기 4절에 뭐?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언약의 말씀을 지금 마음 편하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사람 마음속에 왜곡하고 의심을 넣고 이간질을 시켜버려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살짝 바꿔. 괜찮다. 안 그럴 거다. 안 오실 거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왜 너희를 죽이고 심판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하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건들기 때문에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안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은 여기서 졌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에 또 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뭐요? 기록되었으되. 시험 문제가 3개인데 예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이 났기 때문에 멀리 진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전부 다 신명기 6장 아니면 8장이야. 그죠? 8장 뭡니까? 그건 만나 얘기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6장 기억하시고 십계명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머리에 딱 넣어놓고 계시다가 뭐 하나님이니까 넣어놓을 필요도 없어. 다 아시는 거야. 마귀가 가장 공핍할 때 먹는 걸로 시험하니,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리기 위해서만 주님은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쓰는 자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떡 좀 만들 수도 있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이기실 때 이 둘째 아담은 마귀의 이간질과 왜곡 앞에서 진리를 흔들고 조롱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도 베드로는 결론입니다. 오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에서 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죠? 능력, 신유, 축복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오직 기록된 신구약 말씀 붙들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